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영영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그 뜻과 그 분명한 방향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의 약함과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혼돈된 가운데 많은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높은 부르심을 우리는 또한 다시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비밀한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 깨우치고 진정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의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맞으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3절 말씀.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말씀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 안에서 복을 받는 자의 모습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 원하고 저 여러분 또한 시대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도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있는 일상의 때가 있지만 어떤 급격한 변화의 때, 어떤 질적인 변화의 때, 비상의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였지만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그렇죠. 인간으로 보면 결혼하는 때, 시험을 보는 때, 일상과 다른 한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또 성령이 강림하는 때, 하나님 나라의 때, 또 우리 가깝게는 성탄의 한 날, 이런 그 특별한 한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때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때를 알게 하시고 그걸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진정으로 그 때를 준비해서 그때의 주인이 되죠. 그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때를 잘 예비해서 맞이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 리브가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때를 알아 그때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 그 때를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야곱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복을 받은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차자라고 하죠.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사실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받을 수 없었던 차자 야곱이 그 복의 때를 알고 예비하고 준비해서 그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복을 얻게 된 이야기. 지금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이제 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기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중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알고 야곱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삭이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에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이제 들은 겁니다.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사실 이 말은 형 에서와 아버지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둘 사이에서 오고 갔던 대화였는데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도대체 리브가가 어떻게 들었을까? 리브가의 귀가 얼마나 밝았길래 글쎄 알아들었을까? 그런 어떤 신비로운 얘기로만은 우리가 보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들으려고 했던가, 리브가가 얼마나 알려고 했던가, 얼마나 이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가, 이 약속이 계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가, 그러니 그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누가 들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탄식과 이 시대를 향한 걱정과 근심을 향한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사야 예언자였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알기를 원하고 붙들고 있는 자인가? 그는 야곱은 비록 멀리 있었던 자이지만 그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된 축복이다. 오늘 중요한 말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오늘 제목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라. 사실 야곱은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 참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것을 받기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에는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뭔가 부족한 저의 모습임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받기 합당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분명하게 아버지가 저를 알아볼 것입니다. 내가 형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면 오히려 큰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대화가 끝이 난 게 아니고요. 리브가는 이 오늘 제목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건합니다. 강건. 저주가 있다면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 하고 어서 가져와. 다르게 표현하면 저주가 있다면 나에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너는 복을 받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 무엇이 느껴지냐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너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라는 믿음이 지금 리브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면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반신반의 하는 태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50%의 성공 가능성을 두고 지금 리브가가 도전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일단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리브가 이야기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리브가 그것을 모를까요? 지금 이 상황, 야곱의 상황,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마. 다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저주 받을 거란 걱정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라고.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리브가의 믿음이 지금 야곱을 복 받는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데리고 간 것이죠. 강건한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야곱을 움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리브가가 선택되는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신부로 간택되는 장면. 그러면 그 한 마을에서 누구보다 가장 일찍 일어나서 우물물에 물을 기르려고 나왔던 여인이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여인이요. 또한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후덕한 여인이었다고. 그 낙타에게까지 다 물을 떠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의 열조의 계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누구보다 이삭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가장 합당하게 이삭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리브가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리브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교회에 이런 리브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축복을 받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축복을 주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바꿔본다면 이런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자 옆에서, 그런 자와 함께 가는 자가 복을 받지 않겠는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의대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를 알고 깨우쳐 주고자 하는 이 바울,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 받을 때입니다 라고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을 깨웠던 바울처럼 지금 리브가도 그러합니다. 지금의 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듣기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리브가가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전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받을 수 없는 자가 복을 받게 된 이야기. 하물며 이런 이 야곱의 위대함은요, 우리 야곱의 귀한 점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을지언정, 하지만 그래, 어머니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니,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 나로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복을 그는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리브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연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도 이 야곱 안에 있는 순종이다. 이 어미의 말을 듣는 야곱과 같이. 그리고 리브가는 최선을 다하죠. 몸에 털을 붙이고 에서처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꾸며줍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오늘 결론이죠.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저주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에게 큰 축복이 임하였다. 그런데 하나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던가? 그가 알아봤을까? 알아보지 못했을까?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이게 정확하죠. 이게 만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한 겁니다. 음성은 분명히 이삭 같은데,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로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면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 판단자의 판단을 주장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그렇죠. 반반이죠. 반반. 목소리와 손을 만져보니까 반반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정말 이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복을 정말로 받기 원하는 사람, 그 때를 알고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붙들기 원하는 자에게 그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엉터리 같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리브가의 이 믿음, 리브가의 이 강권의 확신처럼, 저주가 있다면 너의 저주를 나에게 돌리니 너는 내 말대로 가서 어서 가져오라. 너는 가서 어서 축복을 받아라. 이 확신과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 순종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 이 귀한 축복의 복을 얻는 자리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때와 약속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의 때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생각과 이 시대를 향한 계획과 뜻을 늘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또 그때를 맞춰 살기 원하고 정말 간절히 그때를 예비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과 리브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헤아리고 알기 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축복을 얻는 자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정말 축복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드러나 쓰는
우리를 다 되게 주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무릎 꿇고 엎드려 주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그러할 수 없는, 마치 야곱의 모습처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의 모습일지언정 하나님 그 안에 간절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은 바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게 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얻는 자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중용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리브가 안에 있었던 믿음,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어서 나의 말대로 순종하 행하여 복을 받으라 하는 이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또한 듣기 원하고 복종하기 원하고 순종하는 자곡과 같이, 그리고 주의 음성을 늘 듣고 때와 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리브가와 같이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육문처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